자리에 서신 상태로 우리 사도님 명하시고 우리 찬송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 찬송 다시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41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우리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하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놓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문소영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고마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 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온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보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늘 기억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야가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웰랜드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악한 마귀에 공격받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굳게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각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이민 생활 속에 감당하기 힘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영주권과 비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각자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예배를 위해 찬양을 위해 또 교회 각 곳곳마다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12월에 저희 교회의 바자회와 어린이 성육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바자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잘 알려지며 또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이 행사를 통해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또한 어린이 성극을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어린 영혼들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아이들 생각하며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날로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목사님을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이 두려움 없이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힘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 깊이 잘 새기며
이번 한 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기쁨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목소리로 보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목소리로 보도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있거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수팡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에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공독했던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이렇게 좀 나와요. 자,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의 모습, 일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화평과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이 화평과 화목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순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화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과 화목이 사라지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이 땅 가운데 화목이 사라지고 화평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놓여 있을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냥 진공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전쟁터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건 무엇과의 전쟁이냐? 성경은 사탄과의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이 시시각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탄이 다가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죠. 하나님과 화목의 삶을 살기를 사탄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쇠사슬에 끌려서 끌려가듯이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으면 그 특징이 뭐예요? 내가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있으면 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요. 하나님과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봉독했지만은 우리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사단의 영향력 속에 놓이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은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과 분열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들을 결국에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분열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사단은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성경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사단의 특징,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단 한 가지 말씀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 분열함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분열의 영이라는. 사단의 특징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의 특징. 하나님과 사람을 분열시켜요.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켜요.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사단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자,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부분 말씀인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특징,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된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단 한 말씀을 오늘 보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이죠. 화평. 평화라는 뜻이죠. 화평을 거꾸로 하면 평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은 평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 누구와? 하나님과 평화한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사람과 평화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화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은
화평의 삶을 살아간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 두려운 존재,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화평,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사람과 평화를 누리고 모든 천하 만물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은 모든 것을 분열시키고 깨어지게 하고 이간질하고 불평하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하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하나됨의 질서, 모든 것이 하나 되었던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평화가 있어요. 화평이 있습니다. 조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은 하나 돼요. 평화가 있습니다. 화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예요.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화목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바로 화목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는 분열하는 교회예요. 시기하는 교회, 질투하는 교회,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사단이 역사하는 가정은 분열하는 가정, 시기와 질투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가정.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러한 불행이 있어요. 여러분 6,000년 전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했던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합니다. 분열시켜요, 이간질시켜요, 싸우게 해요, 질투하게 해요, 원망하게 해요. 그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와서 하는 사단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원인은 바로 사단에게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불행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사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사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너무 쉽죠? 없어도 돼요. 좀 부족해도 됩니다. 좀 건강하지 못해도 돼요. 좀 배우지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권세와 명예를 누리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행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죄가 물러가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죄가 물러가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단의 모든 영향력이 다 물러가게 해 주시고, 화목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 평화가 있습니다. 화목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평화가 있어요. 얼굴에서 평화가 있어요. 외모에서 평화가 흘러나요.
말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 기도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낸다고, 열심히 뭐 한다고, 그게 믿음 생활의 축도가 아니에요. 평화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의 가정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평화예요.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은 평화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평화가 없고 얼굴에 늘 그냥 분열과 불평과 다툼과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이 풍겨 나온다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나왔을지는 몰라도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늘 마음속에 평화가, 사람들을 평화롭게 대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그런 역할,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일꾼.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뭐냐?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써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휘페네타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아코노스는 집사를 의미해요. 봉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휘페네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일꾼은 배 아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큰 봉선에 노를 이렇게 저었어요. 이 배 가장 아랫부분에서 노를 저어요. 그러니까 범선 가장 아랫부분에서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노를 젓는 일꾼이 휘페네타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나는 교회의 일꾼된 바울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자신은 배 아래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이름 없는 곳에서 노를 젓는, 묵묵히 노를 젓는 일꾼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배가 침몰할지 몰라요. 아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치 없는 일이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대받는 직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바로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로 그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얼마나 영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일꾼처럼 묵묵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일꾼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괴로운 일이지만 그 괴로움조차도 기쁜 일이다 라고 그는 보았어요. 왜?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혈을 흘리셔서 사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만나서 모여서
믿음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일보다 위대한 일로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에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공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아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통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따르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보라.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당한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너희 모든 교회를 위해 당한 고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 계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값진 귀한 사역,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이 귀한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위한 일꾼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봐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위한 일, 교회를 위한 헌신, 고난을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정말 없는 시간도 쪼개고 없는 모든 것들 다 쪼개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을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억지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원해서 섬기고 나오기를 원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 내기를 원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기를 원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난받기를 원해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쓸모없는 자, 쓰레기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이 귀한 일을 하게 하시다니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자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교회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니요. 나와 같은 쓰레기와 같은 자, 나와 같은 죄인의 개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자다가도 그냥 벌떡벌떡이나. 무슨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영광인지. 영광스러워요. 자랑스러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에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는 만큼, 예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깨닫는 만큼 우리는 고난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을 더 깨닫는 만큼 더 고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싫어합니까? 왜 고난을 두려워합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유익을 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잘 되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려고 하고 좋은 자리에 서려고 하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왜 고난을 두려워할까? 고난을 싫어할까?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로마에서 그의 목이 잘리는 순교를 겪고, 여러분, 사도들은 다 순교해요. 다 순교지에서 다 순교해요. 자원해서. 누가 거기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억지로 로마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갔어요. 자원해서 갔습니다. 자원해서 고난의 자리에 갔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자원해서 갔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잠깐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권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또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권하고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결국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결국에는 완전한 자로 세워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그 일꾼됨의 그 사역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가? 29절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합니까?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가르치고 권하고 전파하고 그를 세우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또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수고한다고 했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애쓴다, 고생한다. 정말 여러분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가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이민 사회가 정말 어려워요. 여기에서 이민 와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어려움을 이겨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결단이 필요해요. 매 순간 결단하며 살지 않으면 이 이민사회에서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정말 귀한 교회로 이렇게 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힘을 다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바쁜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저는 늘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부흥하게 하실 것인가 늘 기대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오고 가셨더라고요. 왔다가 가신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우고 예수 믿게 하고 이 사역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잘 감당해 왔던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에 기대가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교회의 일꾼됨의 귀한 사역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권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이 귀한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을 품고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나를 사랑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1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너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